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10년 뒤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그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앞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제자가 있는데 제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스승이 기적을 정말 많이 베푼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자 그의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소문에 듣자니 당신의 나라에서는 사람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사람이 척척 들어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찾아간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굉장히 그 반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아마 왔을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우리가 오늘 잠깐 8장 25절 볼까요? 8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찬송가 371장 구주의 강풍이 일어 우리 누가복음 8장 25절과 연결되는 찬송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무실 때 정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다와 강풍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적을 항상 기적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순종하게 되면 네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기적이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찌 보면 기적의 종교예요. 왜?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한 3가지 정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구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적도 근처에는 초속 465m로 돌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시속 1600km로 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지구가 멈추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한두 번에 멈추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고 있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멈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1600km로 달려가는 곳에서 멈췄다 그러면 모두 우주 밖으로 다 나가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갔다는 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진 이래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하게 되면 누군가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구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불가사의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가사의 아니겠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기적이란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가보세요. 240m의 유해로 147m라고 그러는데 지금 유해가 잘라져서 137m라고 합니다. 엄청 커요. 사람이 서면 진짜 개미보다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피라미드를 가지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두바이에 가면 어떤 건물이 있습니까?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이 있잖아요. 828m. 우리나라 삼성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연면적을 다 따져보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잠실 운동장 54개만 하대요. 여러분, 옛날에 지어진 것은 불가사의고 지금 지어진 것은 불가사의 아닐까요? 그거 올릴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요 1600m 올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허락지가 않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지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1600m 올리는 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린다면요, 그것도 기적인 것이에요. 아무나 능력이 있다고 아무나 계산한다고 그거 올려주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요, 불가사의한 일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게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를 안 한다, 기도가 필요 없다,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간다, 로봇처럼 간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 외에는 없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기 때문에 병 고침받고, 기도가 때문에 간직거리가 생겨나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가 필요 없다면요,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 법칙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간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것은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 자연,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의 기적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세상이 생겼어.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론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세포가 생긴 겁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가설 속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히 흘러가기 때문에 기적이란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더욱이 성경에 하나님이 만든 기적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걸어오신 분 중에 지난번 주일과 같은 발자국 밟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지난번 시간과 분처까지 똑같이 차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지난번 시간과 똑같이 오신 분 계시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신 분요,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곳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했다, 우연히 했다, 우연히 했다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막대기가 변화해 뱀이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있죠? 우리는 믿어져요. 왜?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바다가 갈라져서 대로가 생겼어요. 홍해. 출애굽기 14장에. 우연히 됐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영이 눈을 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우연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뭘까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순종할 때 기적은 체험되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도 해가 떴지 않습니까? 그 해가 저녁에 지어요. 집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어제는 어떨까요? 계속 떴다가 계속 집니다. 여러분, 검찰도요, 검찰. 수사할 때 이런 거 얘기 안 됩니다. 한 번 정도는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번 똑같은 것을 하게 되면 우연이 아니다. 고의로 본다. 들어보셨죠? 해가 오늘 떠서 집니다. 내일도 뜹니다. 어제도 떴습니다. 이제껏 계속 그랬습니다. 우연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자연현상 가지고도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해, 그 많은 큰 거, 지구의 자전, 별들, 인간이 했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조금만 생각한데도, 아, 누군가가 인간의 능력을 넘는 신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연히 됐다고 못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하실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평상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신약에서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쓰셨냐면, 표적을 쓰셨어요, 표적. 표적은 표시란 얘기예요, 표시. 어떤 표시?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시. 왜 기적이라는 말을 안 썼을까요? 그분의 일상 자체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기적은 너무나 평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만 느낄 수 있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특별히 많은 부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믿게 하려는 그런 것이 자, 줄딱동시에 방법으로요. 꼭 하나님 방법대로 갑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던 뭘로 말씀하시던 보여주시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와 닿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참석한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기적을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읽다 보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현정과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끔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냐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여기가 큰 동풍이라는 건 큰 바람 아니겠습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그래서 바닷물이 말라서 길이 생겼다. 이것을요 많은 지질학자나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역사적인 것을 어떤 것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리학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홍해가 굉장히 넓은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는데 이곳은 그 그레이트 비터 호수라고 여러분 수에즈호나 그 사이에 있는 호수가 있어요. 거기를 건넜을 것이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인천에 가보면 갯벌이 많죠. 밀물 썰물 때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8m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이라는 곳이 인천 상륙작전이 굉장히 힘든 작전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논리 씁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있어서 자 썰물 때 아마 건너갔을 거고 애국 군사들은 밀물 때 들어와서 수장됐을 것이다.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닐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푸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틀린 얘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이야기라는 거죠. 강한 동풍,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성령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하나님이 홍수 났을 때 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래서 땅이 말랐다고 돼 있어요. 원어로는 루아우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입김.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이것을 그냥 자연현상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느냐,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아니면 자연적인 것이냐 우연히 일어났느냐 다르다는 얘기죠.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 1장도 보게 되면 욥기 1장에 처음에 들어가면 사탄이 욥을 시험한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불이 나서 양떼와 목자들까지 다 죽이고요.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 다 죽입니다.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그럴 수 있어요. 태풍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지금 요새 텔레비전 IS 보시죠? 무자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이 죽는 것, 재단이 손해보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연현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보느냐? 욥기 1장 21절 한번 볼까요? 가능할까요? 1장 21절.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라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만 아니면 나쁜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것도 이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보인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나와요. 유황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요. 또 지질학자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질까? 그것이 역청도 많고 가스도 많고 유황이 묻혀있던 곳인데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튀어나오면서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그 번개가 유황불에 맞으니까 마치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 것처럼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요단강 도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 위에 올라가 보면 흔히 말하는 전리라 그러죠. 이게 기둥들이 많은데 아마 그것이 무너져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요단강 같은 경우는 잘 성경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끊어졌어요. 위에서부터 막으면 조금씩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끊어졌어요. 그런 것은 자연현상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알려고 하는 사람들, 지진이 일어나서 묻혀있던 유황과 가스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하늘부터 떨어진다. 틀린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누가 주관하셨느냐? 이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이트가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암이 사라졌어요. 우연히 사라졌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정말로 몇십 년 만에 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우연히 집어든 책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연히 어떤 전화를 기다리는데 진짜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우연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감지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어제겠죠. 김재덕 군이라고 양궁 활손 친구가 나와서 뭐 마스크 벗으니까 더 잘생겼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17살이 생각보다 굉장히 성숙하다.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프니까 그런 그 상황이 또 그런 것도 되겠지만 말 속에서 제가 감동받은 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자기가 왜 양궁을 시작하게 됐느냐? 자기 친구 때문에. 친구가 양궁 해보라 그래서 했더니 그게 지금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요. 친구가 오디션 보러 가는데 옆에 따라갔다가 됐다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속에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관심이 없으면 따라갔을까? 자기는 아무 관심 없다 그러는데 왜 따라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재덕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정확히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 생각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흔히 말하는 17살의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요. 아까 자연스러운 곳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또 한 가지는 기적의 자연스러운 그 불가사의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의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죠?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왜 안 들릴까요?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자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하셨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들리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소리가 들린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자, 오늘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포도나무가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물을 빨아들입니다. 수분 흡수를 하죠. 그리고 태양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안에 뭐가 생기냐? 당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를 잘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이 포도가 수확이 된 다음에 발효가 되면 뭐가 되냐?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물 홍수 심판 이후에 가장 먼저 포도나무가 나오잖아요. 누구? 노아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포도는 어떻게 재배되냐?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문에는 어떻게 되냐?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생략된 거라고 보십니까? 심고 거두고 이런 거 다 생략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일상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얘기를 안 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상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 근데 포도주의 생성 과정은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통해서 당도를 높이고 그거를 따다가 놔두면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생략되고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게 써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작은 글씨로 그것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이게 해주신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론이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느냐? 못 깨달습니다. 어떻게 성자, 성부, 성령이 하나다 라는 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아무리 이론을 해도 모릅니다.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느냐? 다 알지 못합니다.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구에 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구에 대한 얘기. 지구 큰 게 돌아갑니다. 소리가 엄청 클 거예요. 근데 왜 안 들렸냐? 대답을 못 하잖아요. 누구도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라서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들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안 들리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중간이 다 생략됐어요.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원료가 어떻게 돼서 포도주가 어떻게 돼 있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돼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가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지금 누가 했다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합니까? 예수께서 첫 표적을, 기적이 아니라 했어요. 표적을 신호로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곡식에 익으려면 1년 기다려야 돼요. 씨앗이 부러져가지고 싹이 나오고, 그죠? 하나를 뿌렸는데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게 1년 걸렸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자, 보리떡 몇 개 있어요? 5개 가지고. 신고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없어요. 그런데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어요. 여러분, 깊은 물에 그물 던져라 했을 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동안 잡아야 될 물고기에 잡혔어요. 몇 년 동안 수확해야 될 그런 것이 다 생략되고 바로 된 겁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는 기적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려고 한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생겼다.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1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뉴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기브온 골짜기 아얄론 그 골짜기에 해가 멈추고, 그죠? 살육하는 장면 때문에 뭐 나사에서 했더니 그것이 뭐 20시간 뭐 몇 시간이 없어진 부분하고 히스기야 10도 이런 것이 뭐 있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을 갖다가 그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지만 사실은 가짜 뉴스예요. 그것은 그런 일은 없어요. 나사나 뭐 창조과학회에서 그런 것을 뭐 조사해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는 그것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현상을 갖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 열왕기하 20장 될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참,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달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달물이. 이렇게 둥그랬을 때 해물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생기면 뭐 해가 2개, 3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뭐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아닐까, 이런 현상이 아닐까. 여러분 새벽에 보면, 여름에 보면 해가 떠 있고 달도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열왕기하 20장 10절을 보면서 역사적인 기록은 없더라도 이것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히스기야가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뭐를 얘기했냐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15년 연장됐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시고 자연현상을 이탈해서도 하세요. 그것을 인간의 두뇌로 경험으로 밝힐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외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흔히 룻기에 보면 보아스 만나는 사건,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것,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 속에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깜빵에서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직접 개입은 없어도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다 살리는 것, 그래서 불임절에 그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초대연정의 기적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 기적을 느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엄마한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근데 이 여자란 얘기는요. 이런 얘기예요. 남의 아내가 된 사람을 호칭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깔보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남의 아내에게 존칭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자란 얘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보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되는 여자도 남의 아내가 된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깔보는 뭐 불효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첫 번째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기적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이요. 내 때가 아니니이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니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제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기적을 일으키는 스승을 찾아가는 제자의 말을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요지의 결론은 그겁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스승의 제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들어주는 게 진짜 기적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적은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은 없다. 평범한 것이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 기적을 보게 됐습니까? 말했던 마리아하고 그물을 갖다 줬던 하인들만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연회장도 있으면서 연회장이라는 연회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연회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 여부에 막론하고 누가 기적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마리아하고 그것을 심부름했던 하인이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우리 청년이 와서 밥을 함께 사 먹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직장 생활. 근데 가만 들어보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다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능력 이상으로 뭐가 되더라. 기적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계속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그냥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 기적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고 없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노래는 뭐냐면요.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1978년도 그리고 80년도에 유행했던 보니엠이라고 하는 자메이카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였습니다. 왜 그 노래를 많이 들었느냐? 찬송가도 아닌데, 복음성가도 아닌데, 여러분, 시편 137편을 옮겨놓은 게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 찬양이더라고요. 가사말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 강가를 들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37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여가 내 입창에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무슨 얘기냐면요. 포로 잡혀가도 바벨론 강가에 앉았는데 포로 잡아간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 노래 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 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입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를 그리워하냐? 시온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게 뭐냐면 바벨론 강가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궐한 이 시대에 교회는 끝났다, 신앙생활은 끝났다, 앞으로 더 힘들 거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그때를 그리워하며 대면 예배를 그리워하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해방됐던 것처럼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없다. 평범한 얘기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그 기적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 소식에 쭉 되어 있는 그 기도 제목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자들은 우리 교회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정말 가까이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헌금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용도마다 쓰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특별히 더 블레싱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